할렐루야. 우리 저위에 계신 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사셨습니까? 네. 네. 오늘 일부 예배 이렇게 참석하신 분들은 잘 사신 분이고요. 또 안 보이신다 하는 분은 무슨 일이 있으신가 그런 분 같습니다. 자, 2013년에 아마 그 즈음부터일 것입니다. IS라는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가 만들어졌습니다. IS 들어보셨죠? 네. 주로 시리아 또 이라크 일부 지역을 거점으로 IS가 뭐냐면 이슬람 국가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이슬람 나라를 만들자라고 테러 조직이 뭉쳤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세계 각국의 추종자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막 인터넷으로 동영상 보여주고 수많은 것으로 유혹해서 우리나라의 한 학생인가요? 청년인가요? 거기 유혹해서 갔다 그랬잖아요. 자, 다 모아가지고 테러 훈련을 시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다 보니까 그들은 테러를 통해서 이슬람 나라를 우리는 만든다라는 모토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때 미국과 많은 연합군들이 합세해서 그들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드디어 2017년 서서히 그 거점이 상실되기 시작했습니다. 시리아의 반군들, 그들은 반군이죠. 어떻게 보면 점령당하기 시작했고 이라크의 거점들이 다 이뤄지기 시작했고 드디어 작년 10월 여러분 미국의 특수부대가 수장인 알 바그다니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그 특수부대의 공격으로 사망하고 난 이후에 이 IS는 거의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물론 지금도 더 힘을 키우려고 뭔가를 꾸미고 있겠지만 자, 이슬람 극단주의의 신앙을 가졌고 그들은 그 신앙으로 테러와 전쟁을 통해 이슬람 국가를 세우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어요. 지금도 저 중동에 가면 아랍이라는 이슬람 연맹이 있습니다. 유럽에 가면 EU라는 유럽 나라의 연맹이 있듯이 중동에는요 아랍이라는 연맹이 있어요. 그들은 분명히 아랍 이슬람 국가입니다. 근데 그걸로 만족 못하고 정말 우리가 원하는 이상적인 이슬람 국가를 만들자라고 해서 IS가 세워진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세상에는요 자기들이 꿈꾸는 이상적인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연합하기도 하고 동맹을 맺는 일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짝을 지어질까요? 같은 인종들끼리, 같은 종교끼리, 또는 같은 이념들끼리 그렇게 해서 3, 4, 5 모여서 우리만의 나라를 만들자. 근데 그렇게 시작되어진 나라들은 물론 어떻게 하다 보면 국가로 인정받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미 세계는 기존 국가라는 것이 질서가 딱 잡혀 있습니다. 기존 국가에 대하여 그들은 뭐합니까? 반항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국가 질서에 반하게 되면 큰 저항에 부딪히고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이상 국가를 실현하지 못하고 더 이상 그걸 꿈꾸지 못할 정도로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로 나중에 전락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은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이나 또 세계의 수백 개의 나라가 총 몇 개죠? 올림픽 참석하는 나라가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100개 이상 되죠? 네. 많다 치고 그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눈에 보이는 나라 말고 신앙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인들 안에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부터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세속의 나라가 이 세상을 지금 온통 채우고 있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 세상이 죄나 악의 통치를 받았던 세상이 아니에요. 자, 창조 후에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적용되어졌고 다스림과 복이 흘러 넘치던 나라였어요. 그러나 인간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흘러 들어왔고 그래서 몰래 들어온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세속의 나라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와 사망이 몰래 들어와서 지금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있다. 세상이 온통 죄다, 세속의 나라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죄 때문에 사탄이 지배하고 악이 역사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런 나라가 될 줄 알고 만든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과 그 계획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는 이것조차, 악조차 허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조차 허용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조장하거나 그걸 일부러 계획하신 분은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의 나라를 설립하셨고 그 나라를 통하여 이 세상을 통치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 아담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한 이후에 그 후손들은 모두가 다 죄에 물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이 세상을 세속의 나라로 만들어 버렸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일에 그 계획을 버리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나라를 움직여 가시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나라가 확장되고 왕성해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과 교회를 통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이 세상을 집에서 세상과 사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돈 벌고 자식 키우고 내 인생 뭐 여러 가지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나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참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될 텐데,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뭐냐, 정체가 뭐냐, 몇 가지만 이 시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나라의 장소는 어디인가? 여러분, 나라가 있으면 땅이 필요하고요,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나라가 있기 위해서는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땅과 국민이 반드시 필요해요.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들이 20절에 보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바리새인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개념을 가지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때에 대해서 물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생각 속에는 그 나라가 볼 수 있는 나라로 임할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거나 저기 있다거나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바리새인들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장소적인 개념으로 이해해 왔다는 거예요. 장소적인 개념. 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이해하는 개념과 우리가 교회를 이해하는 개념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 그러면 길병원 한신아파트 앞에 있는 그 대리석으로 이렇게 지어진 거기, 세상 사람들은 교회 그러면 건물을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이 믿고 따르는 교회는 뭐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성도들의 이 모임, 그리고 우주적인 교회도 있다 그랬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창세 이후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 사람들의 모든 총유,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조차도 세상 사람과 우리와의 개념이 다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장소의 개념으로 쭉 생각해 왔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구약 성경을 보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였습니까? 에덴 동산이었어요.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분명히 거기도 장소죠. 둘째, 에덴 동산이 망가지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기 위해 이스라엘 민족을 준비하시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곳으로 집어넣어 주셨어요. 지금까지 이들은 그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즉 에덴 동산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랬는데 지금 이 나라가 로마로부터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회복되는 것은 무엇이다? 지금 이 땅에서 저 로마의 식민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장소적인 개념으로 생각했죠. 정치적인 개념으로 그 나라를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그들도 태어나면서부터 이스라엘 사람이요 이스라엘의 정신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과 몇 마디 나눕니다. 그때 제자들이 꼭 묻고 싶은 질문,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질문했죠. 사도행전 1장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기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이때입니까? 그 뜻입니다. 즉 그들도 이스라엘 땅의 회복이 곧 무엇이다? 로마로부터 정치적으로 해방되는 것. 여러분,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르치고 증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봤던 하나님의 나라가 서로 충돌되거나 어긋났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의 실제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여러분 가지고 오셨고 그것을 이 나라에, 이 세상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뭐 해야 됐었어요? 제자 훈련의 목표가 뭡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실제로 심어주는 거예요. 이제까지 너희는 개인의 삶을 살았고 자기의 삶을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도록 그 인생을 바꿔주는 것이 제자 훈련이었어요. 보십시다. 이들이 장소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이 에덴 동산 이후에 줄곧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나라의 배경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에요. 가나안은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그 땅에서 그들이 살았을 때 70년 동안 포로지로 쫓겨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오면서도 딴 나라에 간 게 아니라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때 그 포로 생활 중에 선지자들이 무엇을 선포했냐면 앞으로 시온이 회복될 것이다,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많이 선포했어요. 즉 선지자들조차도 시온의 회복과 예루살렘의 회복을 선포했어요. 너희가 포로지에 갔다가 끌려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에 이방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자 선지자들의 그 메시지를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진다, 그 메시지를 그대로 이스라엘 땅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망이 뭐예요? 바로 시온이 회복되는 것이고 예루살렘이 다윗의, 솔로몬의 시절처럼 영화롭고 강대국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을 꿈꿔 왔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시온에 이를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고 믿을 때 우리가 이룬 곳이 어디냐?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여기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시온을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시온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계셔요. 거기가 바로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시온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원형입니다. 거기에 도달해야 되고요. 거기에 이르기 전까지
하나님은 이 세상이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그냥 싹 접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의 세계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러므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땅의 개념부터 생각하면요, 원래는 땅의 개념으로 출발했어요. 에덴 동산, 가나안 땅. 선지자들도 땅을 들어가며 예언했잖아요. 시온이 회복될 것이다,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 그러니까 다 땅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땅 가운데 무엇이 있었느냐. 에덴 동산 한가운데 무엇이 있었고 가나안 땅 한가운데 무엇이 있었느냐. 땅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땅에 존재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 땅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에 뭘 주셨습니까? 성전을 주셨어요. 에덴 동산은 그냥 땅이죠. 그럼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셨어요. 에덴 동산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었어요. 임재가 있었고요. 가나안 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은 성막을 주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주셔서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그때에는 땅 위에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통치하고 다스렸습니다. 그러므로 땅보다도 더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성전의 개념이에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땅의 회복만을 기다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공생애 하면서 무엇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사역했느냐? 땅의 회복을 가지고 관심 기울이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예수님은요, 공생애 기간 동안에 그분의 움직임은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 움직였어요. 자,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 땅에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의 회복만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고 우리가 솔로몬 시대처럼 잘 살고 부강한 나라가 되고 땅의 개념으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이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땅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 근데 예수님 오신 당시에 그 성전이 기능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예수님은 성전의 회복과 이 성전의 완성을 위해서 일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전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그래서 성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무섭게 말합니다. 우리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성전에 대해서 두려울 정도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개념 가운데 땅보다 진짜 중요한 것은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저 성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사도 요한은 1장에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그랬어요. 이때 거하시매라는 그 원 말의 뜻이 뭐냐면 장막을 치시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장막은 광야 시대에 쳤던 성막을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계신다. 구약 시대의 성막과 성전과 같이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는 땅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 성전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이라고 말해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고 너희 안에 있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너희 안에라는 건 뭐예요? 성전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도저히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게 되고 믿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그들이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신학으로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어디에 언제 임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은 땅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임재하셨어. 너희 가운데 있다. 오늘 예수님이 그 나라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자, 성전은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땅의 나라가 아닙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누굽니까? 나라가 있으면 땅도 있고 또 백성도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은 누구냐? 아까 하나님의 나라를 제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게 망가지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또 망했잖아요. 포로에 끌려갔잖아요. 그때서부터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예언하셨어요. 자, 에덴 동산의 하나님의 백성은 누굽니까? 에덴 동산의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였어요? 아담과 하와. 이스라엘 역사, 가나안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은 아브라함의 혈통인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누구냐? 그냥 혈통적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그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게 남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 신약에 와서 이제 구약의 선지자의 시대가 끝나고 신약에 와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해요. 좀 이 말씀이 좀 의아하겠지만 들어보십시오. 자,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 성립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나라의 백성이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백성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남기시는 신실한 자라 그랬어요. 남기시는.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아담이다.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이다. 그리스도가 죄인들 중에 오셨고 또 세례를 받으셨죠? 여러분 세례 받으신 것은 뭐예요? 예수님 세례 받을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왜 세례를 받았습니까? 예수님 자신을 죄인인 우리와 똑같이 여기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죄인 되셨다라는 것을 세례를 통하여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담이 죄와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듯이 예수님도 똑같이 여러분 광야에서 시험 받았고 사탄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공생의 가운데 수많은 유혹과 시험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기셨죠. 그리고 스스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시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주로 자신을 드러낼 때는 인자다라고 표현했어요. 나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했어요. 자, 혈통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 참 이스라엘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다. 즉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분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첫 번째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 누구든지 연합하기만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백성인데요, 그 예수님과 연합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며 백성이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질서에, 새로운 질서에 들어가게 돼요. 자, 지금까지는 태어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몰랐어요. 근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 연합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뭐가 됩니까? 하나님 백성이 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에 들어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뭐냐면 단지 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 가지고 복받고 어떻게 저렇게 구별하여 살아가는 그런 삶, 그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찾아보십시다. 우리 로마서 6장 3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와 합하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우리가 그가 장사되고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어디에서 살아가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곧 그것이 그리스도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연합되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개념이 땅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 백성의 개념도 아직까지 구약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백성은 누굽니까? 오직 아브라함의 혈통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들은 자부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주의, 이스라엘 국수주의, 혈통주의,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줄 알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장소의 개념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가 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에 들어오는 사람은요 딱 구별되어 있었어요. 아주 거의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 혈통만이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거기에 못 들어가는 사람은 아무리 이스라엘 땅에 살아도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싫어하는 이방인들, 그들 못 들어갔고요. 그리고 몸을 상한 사람, 몸 상한 사람은 그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율법으로 규정해 놓았어요. 근데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포로기 이후 예언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어떻게 된다? 새 예루살렘과 시온이 회복되면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들도 시온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어요. 즉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저 나라 먼 나라. 우리 성경을 보십시다. 이사야 56장 3절 우리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의 메시지입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고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분명히 신명기 말씀에는요 고자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방인 못 들어옵니다. 근데 선지자가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그 땅의 백성은 누구냐?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수한 아브라함의 자손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그렇게 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아니었어요. 이방인까지.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뭘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그분을 믿어 내가 연합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 거죠. 시대를 뛰어넘고 장소를 뛰어넘어서 백성 된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백성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참 이스라엘. 그분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 그분을 믿고 연합한 자들마다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도구는 무엇이냐? 그러면 이 땅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도구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 도구는 복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복음이다. 자, 하나님은 죄로 완전히 망가진 이 나라를 새롭게 세우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하여 신약에 예언을 주셨어요.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케 하실 거다. 그때 도구가 뭐냐면 바로 복음입니다. 성경에서 이 복음을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불러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복음에 의해서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고 있고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 누가복음 4장 43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뭘로 건설하느냐?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건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지향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딱 받는 순간 그때 그 복음이 지금까지 내 욕심과 나를 위해서 살았다면 복음은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게 만들고요.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속의 원리가 아니라 복음의 원리를 통하여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뭘 알아야 되냐면 이 복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 사람마다 다 물어봅니다. 복음이 뭐예요? 그럼 100이면 100사람 다 복음에 대하여 다양하게 이야기해요. 제가 간단하게 좀 진술하겠습니다. 복음이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육체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과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해석,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복음은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잘 기억하십시오. 육체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객관적인 역사. 예를 들면 여러분 사복음서 있죠? 사복음서는 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객관적인 역사들입니다. 태어나심부터 공생의 사심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다 뭐냐면 예수님의 객관적인 역사적인 사실. 물론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사도 요한은 그 역사적인 사실에 예수님이 누구시냐에 대한 7가지의 표적을 통하여 해석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른 세 개 복음과는 좀 달라요. 특히 여러분 서신서를 보십시오. 서신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역사적인 사실을 반복해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서신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이에요. 그게 서신서예요. 로마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한 해석을 달아놨어요.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도 다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그 역사적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가 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느냐, 그가 왜 우리의 구원자가 되느냐. 특히 로마서 같은 경우는 왜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의의를 얻느냐, 하나님의 해석이 다 달려 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역사적인 사실과 그 사실에 뒷받침되어지는 해석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합니다. 2가지 설교합니다. 형제들이여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처음부터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에게 행한 이 모든 일과,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었어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역사적인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해석의 결론을 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즉 베드로는 예수님과 역사적인 사실을 같이 했어요. 같이 했는데 그분 예수님을, 성령을 받고 제대로 바라보니 그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주요 그리스도시다. 그러자 이 말을 듣고 유대인 형제들이 막 가슴을 치며 우리가 어찌할꼬 하잖아요. 복음을 들은 거예요. 두 가지 다 들은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역사적인 사실은 보았어요. 근데 사실만 보았지 그 속에서 그가 주다 그리스도라라는 것을 몰랐어요. 베드로가 그걸 해석해 주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가장 유명한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해석이 뭐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결론을 짓잖아요. 사도행전 속에 복음이 선포되고 성경에 이 복음이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완전하고 지속적으로 우리는 순종해야 됐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속적으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했어요?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포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완전한 순종을 이루셨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이루셨다. 내 죄값을 치르셨다. 그리고 해석을 달아놓죠.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그분의 죄값이 다 지불되어졌고 그분의 죽으심을 받아들이면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처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면서요, 그 나라 백성 되고 그 나라를 움직이는 원리인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 믿고 있는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여져요.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의 복음을 얼마나 굳게 믿고 붙잡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거예요. 이 복음이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에 지금도 이 세속의 나라는 여러분 우리가 일 안 해도요, 이 세속의 나라는요 잘 굴러갑니다. 사람들 속에 탐심을 집어넣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저마다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속의 원리를, 쉽게 말하면 세상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그들은 살아가요. 대표적으로 돈이 제일이다. 명예, 권세, 학력, 스펙, 집안, 외모, 첫인상, 마음가짐, 열정, 도전의식. 저 세상 나라는요 죄가 기반이 되어서 각자 자기가 복음이라고 여기는 것을 붙들고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데 그로 말미암아 세상은 점점 죄로 가득 차게 되어집니다. 이런 것이 아니면 안 된다.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돈이 제일이지. 세상 사람들에게는 돈이 복음입니다. 돈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반해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제가 방금 열거해드린 돈, 스펙, 학력, 첫인상, 열정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 복음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여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뭡니까? 이 복음을 여러분이 끊임없이 듣고 세상에서 말해주지 않는 이 복음을 내가 믿을 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기동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겁니다. 자, 하나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전쟁을 예로 들어봅시다. 세상에서 하는 전쟁이 있고 성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이 있다 그랬어요. 분명히 달라요. 세속의 전쟁은요 무기, 군사력, 그리고 용병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이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면서요 앞으로 광야에서 이 나라가 왕의 다스리는 왕정 국가가 될 것을 아시고
신명기 17장에 뭘 줍니까? 왕에 대한 규례를 줘요. 그때 크게 몇 가지를 줍니다. 첫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병마, 전쟁하는 말 있죠?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둘째,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미혹받게 하지 마라. 아내를 많이 둔다는 건 뭐예요? 첫 번째, 병마를 두지 마라. 병마를 얻기 위해서 뒤에 이렇게 말하면 애굽에 내려가지 마라. 애굽은 세상이죠. 세상을 상징합니다. 군사력을 키우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건 뭡니까? 그 당시 나라의 왕들은 아내가 저 먼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조금이라도 힘들면 도움을 청하. 장인어른 이렇게. 사실 솔로몬의 장인어른이 애굽의 바로 왕 아니었습니까? 바로 공주의 딸을 데리고 결혼했으니까. 그러니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도 외교, 정치 이런 거 이용하지 말아라. 그리고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위해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라. 은금 필요하잖아요. 나라의 원조를 구할 때 군사를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왕의 곳간에서 은금을 가지고 줍니다. 그리고 군사력을 데리고 옵니다. 어떤 왕은 군인들을 데리고 왔다가 선지자가 왕이시여 하나님이 그 선지자 보내라고 말합니다. 은금 많이 줬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다 채워주실 수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 왕은 그 용병 군사들을 다 돌려보내요. 즉 세상의 전쟁은 병마를 의지하고 외교력을 의지하고 은금을 통하여 원조를 의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그게 아니다. 시편 20편 7절에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말과 병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걸로 승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1대1로 싸우며 달려갈 때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다윗이 왜 위대합니까?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과 원리를 가지고 나간 거예요. 칼, 창, 단창, 너의 그 큰 덩치 아니다. 우린 그걸로 싸우지 않는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이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그랬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을 붙잡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다윗이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호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속에서 승리로 드러나고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땅이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원 백성이었고 우리는 그분과 연합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세상은 우리를 그리스도로부터 분리시키는, 유혹을 줘서 죄를 짓게 만들어서 분리시켜요. 그때마다 우리는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들으면서 오늘 내 삶에 이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여가는 능력이다. 여러분, 그렇게 사실 때 여러분 안에 정말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셔서 언제입니까? 어딥니까? 라는 아주 어린아이적인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역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니 그걸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